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복 대하는 태도.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참 무덥죠. 많이. 우리 조상들은 이런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삼계탕을 먹고 무더위와 싸울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삼계탕과 관련한 이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삼복의 복이라는 말인데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의 복이죠. 복의 본 모양은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형상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3번 납작 굴복에서 삼복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복은 아닙니다. 한글로 복이라는 글자가 같아서 한 말이죠. 오늘 말씀은 소위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도 어떤 이들은 사용하죠. 무서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소위 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복을 받은 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뿌린 씨앗에 100배나 많은 추수를 하는 풍년을 경험했죠. 거기에다가 양과 소가 때로 늘어나고 종들의 수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띄게 복을 받은 이삭에게 블레셋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더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한 셈을 막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니 이삭의 복받음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복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주지 않으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위 세상의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만류하심으로 애굽에 가지 못하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뿌린 씨는 30배, 60배도 아닌 어때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많아져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방 땅 그랄에서 이삭은 큰 복을 받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려던 이삭이 남의 나라 땅 그랄에서 부자 재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받아들인 블레셋인들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재산과 종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복을 받은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입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샘물을 막아버린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우물만 막아버리면 이삭이 더는 강해지지 못하고 더는 복을 못 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삭이 거부가 되고 블레셋인들보다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를 받아들였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도 이삭에게 이 땅에서 나가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즈음에 뭐예요? 실은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 아브라함 때 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이삭은 그들의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19절 20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블레셋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은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고 여전히 삶을 삽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들은 블레셋인이죠. 이만하면 포기해야 하는데 이삭이 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또 이삭이 판 우물을 찾아서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물도 블레셋인들의 시기심으로 좌절되었어요. 블레셋인들은 이제 다시는 이삭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처음 우물도 막고 두 번, 세 번 우물도 막았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땅인데 어떻게 저 사람 한 명의 신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무엇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자신들처럼 수가 많은 이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들이 저 한 명의 신보다 강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얻었습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가나안 땅에서 샘물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쪽을 파든 저쪽을 파든 앞을 파든 뒤를 파든 계속 샘이 나와요. 블레셋인들은 쉽게 샘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삭만 파면은 계속 샘이에요. 블레셋인들은 이삭이 판 모든 샘을 다 막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 때 판 것도 막고 또 이삭이 판 것도 막고 또 새롭게 판 거 막고 또 막고 계속 막았어요. 도대체 샘물을 몇 개 막았는지 몰라요. 이제 이삭이 물을 얻지 못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막았어요. 살지 말라는 거죠. 이삭의 신이 자신들에게 지고 자신들의 신이 이삭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틀렸죠.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도 쳐도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뭐예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죠. 이를 또 이삭이 샘물을 얻었어요. 이삭이 우연히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우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있던 이들이죠.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행위도 멈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워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셈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이삭이 판 셈의 이름은 르호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 믿은 것이죠. 이삭과 블레셋 양 세력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시기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강적 가나안 다섯 왕들과 싸운 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삭도 블레셋인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해할까 봐 걱정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제까지 받은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는 놀라운 복도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그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또 샘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린 날도 또 샘물이 터졌습니다. 메마른 가나안 땅인데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있죠. 이것이 시기나 블레셋인들은 방해를 했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마다 맞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물이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삭에게 복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시기와 질투 행위를 멈추었죠. 또 이삭의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복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깊은 뜻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 소위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삭이 받은 넘치는 풍년의 복과 소떼와 양떼, 종들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일방적으로 심히 복을 받으면 이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삭에게 자신의 영토에 살라 했던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이삭의 복받음의 시기가 났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삭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복을 주시면 누군가 우리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복으로 인해서 이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들보다 잘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죠. 혹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단점이나 약점을 말해서 우리를 깎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임수나 악을 행하여 우리가 이루는 걸 방해할 수도 있죠. 블레셋이 이삭에게 행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막아버리려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을 무참히 다룬 경찰들에게 화가 난 흑인들이 거의 무죄 판결 난 백인 경찰들과 백인 사이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자인 한인들을 향해 흑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인들이 흑인인 자신들보다 미국 땅에 늦게 와서 자신보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소수 한인의 잘못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소위 복받는 것 같아 시기가 나서 자신들의 분노를 핑계로 물건을 훔치고 한인 상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을 바에야 너희도 복을 못 받게 해야겠다는 시기심 어린 행위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의 식구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충분히 가능하죠. 자신들이 복을 못 받게 너도 복을 받지 말라는 심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는 결단코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크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니 그냥 소위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저절로 어떤 사람들 계속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그냥 복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오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막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인들도 이삭이 복 받는 걸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몸만 힘들고 마음만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복 받는 일을 시기하여 나쁜 행위를 한다면 자신만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던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라 회개할 일만 생깁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소위 복을 주시면 시기보다는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주신 게 아닌데 어찌 감사하나 라고 하지만 시기보다는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우리도 압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할 것을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은 상대에게 빌어준 평안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고도 했습니다. 하물며 상대에게 빌어준 복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복을 잘 사용하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상대의 복을 빌어준 우리에게도 소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여쁜 자녀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분명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복이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삭도 그 자손들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셈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혹 원하시면 우리 모두 이삭이 누린 소위 복을 받길 바랍니다. 더욱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최고의 복, 하나님이라는 분을 선물로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창조주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주시는 보물, 보화 그 어떤 것보다 왕자 공주의 신분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현재 주신 다른 복도 기억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가 받은 건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가 소위 복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 잘 되길 바라십시오. 혹 우리도 꼭 필요하다면 구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서 원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또 선하신 뜻에서 원하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다른 이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넓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자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자 하신다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농사도 모든 일도 샘물 파는 것까지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계속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에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소위 세상의 복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